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고 이름은 살고 신앙은 죽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설교의 제목을 크게 따라합시다. 이름은 살고, 크게 하세요. 이름은 살고 신앙은 죽고.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하는 사람도 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목회자의 아들이며 신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신은 죽었다 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종교계를 시끄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거든요. 신학을 배웠거든요. 근데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없다. 신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웠다고 해서 배운 학문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없다고 하든지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보다 학문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도 찾지도 발견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10년 20년 예배당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돈만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세상만 보이지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학문의 눈이 어두워서 학문만 연구하다 보니까 학문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아는 게 지식입니다. 수학, 철학, 문학, 세상의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구분하고 영과 육을 분별하고 할 일인가 안 할 일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리석다고 하는 말 들어봤지요? 미련하다고 하는 말 들어봤지요? 무식하다고 하는 말 들어봤지요? 무식하다고 하는 거는 세상에 지식이 없는 게 무식한 거고, 어리석다고 하는 건 지식이 있는데
판단을 한순간에 잘못한 것이 나중에 후회하는 것 깨닫고 그게 어리석은 것. 나는 안 가봤지만 저 강원도 강원랜드에 좋은 외제 승용차 타고 모르지만 수백만 원 아니 수천만 원 수억을 가지고 강원랜드에 가서 카지노에 가서 노름하다가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아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들 인류 대학 나왔어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돈 많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지혜를 얻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이고 신학을 전공했지만 철학 속에서, 학문 속에서,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지식을 통해서 만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철저하지 않은 사람, 신앙의 결단을 호소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 영혼이 병들었어도 은혜를 삼하지 않는 사람, 주일이 됐는데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사람, 신앙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사람,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며 현대인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인 것입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버리고 인간의 짧은 지식과 학문과 논리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세상 죄악의 유혹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고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판단되고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신앙이 죽고 병들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나는 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뭐가? 신앙이. 이 말씀은 큰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요. 앉을 자리가 없으면 몇 부 예배를 드리지요. 헌금이 많이 나와서 돈을 쓰고 땅을 사고 공동묘지를 사고, 그런데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름은 있는데 그 교회 가보니까 은혜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순종도 없고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열심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그냥 뭐 가서 일수 도장 찍듯이 예배 드리고,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이론과 논리적으로 형식적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라 이거요.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뵌다 이거요. 생각이 보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지금 해운대 앞바다, 부산, 경릉, 경포대, 여러분 지금 생각이 지금 경포대, 부산, 해운대 다 갔어요. 이거 안 보이잖아요. 생각이 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그래서 나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요한계시록 3장을 읽다가 이름은 살고 신앙은 죽고, 신앙은 영적인 것이고 이름은 육적인 것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존심은 살고 믿음은 죽고. 오늘 안 나온 사람들 내가 야단치면 자존심 상해서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가겠죠. 자존심이 살아서. 내가 왜 야단치겠어요? 바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어느 나라에 살든지 누구에게나 병도 있고 사건도 있고 문제도 있고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건과 질병과 문제를 보지 마시고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름은 살고 신앙이 죽은 사람인가? 제한된 시간이라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본문을 중심해서 첫째로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열왕기상 19장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엘리야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딘가 생각하세요. 엘리야는 그것이 어디예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여러분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동굴이라는 게 어디예요? 빛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도망가서 숨어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엘리야가 동굴 속으로 도망하여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과 왜 의논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건 엘리야의 생각이었어요. 오늘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유 변명은 되겠지요. 그것이 동굴입니다. 물질의 동굴, 세상의 동굴, 부모 형제의 동굴, 그 백날 거기 머물러 있어봤자 밑빠진 시대에 물 붓기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머물렀더니, 근데 열왕기상 18장, 지금 19장을 읽었어요. 18장에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면서 갈멜산 제단에다가 송아지 하나 각을 떠서 올려놓고 여호와야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자기 무릎에 머리를 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니까 비가 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문제를 보고 있으면 구경꾼이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문제가, 사건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는 동굴 속으로 도망하여 머물렀습니다. 성도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적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할 때도, 십자가를 질 때도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과 의논을 했어요. 하나님과 기도를 했어요. 신앙이 죽은 자나 신앙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은 점쟁이하고 의논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실력이나 환경 따라 결정을 합니다. 잘 되는 것 같지요. 결과가 안 좋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있나 아니면 해로운가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없거나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와 이론과 학문이나 우리의 수단과 방법과 요령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 실패도 없고 해방꾼도 없고 축복을 받으며 은혜와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름은 살고 신앙은 죽은 자가 누구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죽은 사람입니다. 읽어드린 본문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기 16절에도 보니까 너는 임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또 아벨무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동굴 속에 숨어서 신앙이 죽어서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이 무서워 동굴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내 길은 이 일이 아니다. 숨어있는 것이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지금 광야를 지나 다메섹으로 가서 기름을 부어 왕들을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사람이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내 가정을 위한 일이 있고 교회를 위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며 자녀로서 영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을 해야 합니다. 장로를 만들고 권사를 세우고 성도로 불러주셨으면은 날씨가 덥다고 비서나 가는 거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걸 하고 가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니까 동굴 속에 숨어서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누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잘 믿으세요. 주일날 교회 오세요.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일이에요. 나는 목사니까 사명을 받아 말씀 전하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럼 내가 청소하겠어요? 내가 코로나 방역하겠어요? 내가 할 일이 있고 장로님이 할 일이 있고 성도가 할 일이 있고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바쁘다고 세상 일을 한다고 교회 안 오면 그 일은 해결될지 몰라도 다른 일이 또 꼬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사명대로 은사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여 신앙이 죽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마지막 한 말씀을 더 드리면은 이름은 살고 신앙이 죽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을 읽었지만 같은 내용이지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너희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지라.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머뭇하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때려치고. 순종이 없는 성도는 신앙이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순종이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무당이나 중들이 목닥치며 염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은 순종하는 성도에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 죽었던 신앙도 다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에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성도를 위하여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제한된 시간이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름은 살고 신앙이 죽으면 큰 예수 믿고 복도 못 받지만 죽어서도 지옥 갑니다. 교회 나온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신앙이 죽었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 충만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는데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같은 사람이지요. 하나님 성전에서 죽었으니까 벼락 맞아서. 여러분 신앙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